2017년 특별 교통집회.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봄. 3주 5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의 복음 전파가 충분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며 우리의 집회가 성경적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지고 침투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온 존재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흐르는 생명에 의해 조금씩 변화됨으로써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고 우리의 지방에 금 등잔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신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네 번째 단계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 단계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단계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단계인 복음의 회복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합당한 집회를 위해 하나님은 지난 2세기 동안 영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를 위해 하나님은 미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1958년에 내가 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쇠퇴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로마 제국의 전철을 따라서 부패하고 파산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자원과 국민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개발되었고 천연자원은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더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미국 이외의 또 다른 세계 강대국을 일으키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의 필요를 위해 일으키신 마지막 강대국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궁극적인 움직임이 전진하는 동안에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잉 747기와 같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도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밖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보잉 747기의 운행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깨진다면 확산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한 나라가 필요하셨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나라였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다른 나라들에 원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빌린 재원은 주로 미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회계장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돈은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현재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세계 정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오직 하나,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있습니다. 회복을 확산하고 신부를 예비하며 많은 나라에서 등잔대가 세워져 빛을 발하기 위해 세계 정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회복 안에서 주님이 되찾고 계신 것은 사소한 가르침들이 아니라 특별히 중심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큰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계 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갖고 계십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28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세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러 오실 때 10발가락이 있는 그 발을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상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대한 형상의 두 발을 부서뜨릴 거대한 돌이십니다. 인간 형상 전체, 즉 인간 정부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유럽까지 확장되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세 요인 중에서 극동지역과 미국은 주님의 회복이 점유하고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주님의 회복이 심어지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지금은 시대가 종결되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회복은 마르틴 루터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분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내주하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 안에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십니다. 이 몸은 각 지방에서 등잔대로 표현되며 이 등잔대는 그분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시야에서 사라졌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300~4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어떤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점들은 진첸도르프나 다비가 본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형제에는 위대한 것을 발견했지만 교리에 치우치게 되었고 성경의 문자에 의해 죽어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들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는 몸, 곧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등잔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면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항목, 곧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빗나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세기 이상 회복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존된 것은 교회가 항상 놀라웠기 때문이거나 동역자들이 항상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내가 이 길을 처음 들어선 날부터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어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전체는 동일한 주제, 곧 위대한 두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룻기 제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누가복음 제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곧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러 들어갔구나 라고 하며 투덜거렸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셔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 노예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 나라로 대표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았던 노예들이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노예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예가 나와서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5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또 한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십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인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마다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시어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으니 나귀의 주인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너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너의 원수들이 너의 앞에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
사방에서 조여들어 너를 쳐부수고 너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일 궁리를 하였으나 온 백성이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나는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그래 난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있어 날 이리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해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중심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의미 내 안에서 모든 것들 그는 내 인생의 중심이요 일밀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이 단체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로 이 땅 다스려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우린 오늘 생활한다 주를 먹고 마셔 지방교회 건축해 무엇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무엇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우린 모두 그의 제자 가서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자